요한복음 21장 15에서 19절까지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 삶이 주의 인도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참된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넘지 못할 것을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장애물은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의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결국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는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이 외적인 적도 있지만 내적인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의심이에요. 과거에 실패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나면 자꾸 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야, 너 옛날에 실패했잖아. 너 또 안 돼. 또다시 실패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해 줄지를 의심합니다. 나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런 의심이 계속되면 결국 의욕을 잃고 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연세도 아직 들지 않았는데 젊은이인데도 결국 포기해요. 인생을 포기하고 투덜투덜하며 삽니다. 나는 해도 안 돼요, 목사님. 매번 실패만 하거든요. 의욕 상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머리가 나빠서 학습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얘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다양한 명작을 남긴 미국의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는 일하던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도 하더라도 실패 없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다 경험합니다.
다만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의 차이일 뿐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운동신경, 학습 능력, 업무 역량, 부모로서의 자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아야 돼요.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의심 많은 우리의 삶이 확신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조반 먹은 다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지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베드로의 대답을 믿지 못하셨을까요? 야, 너 왜 그렇게 대답하냐? 대답해도 믿지 못,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먼저 잘못을 직시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쓰인 두 동사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느냐라는 다른 2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지요. 지난주 했잖아요. 하나는 아가파오, 다른 하나는 필레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에 대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과 제들이 그 당시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에는 헬라어처럼 사랑에 대한 여러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곳에 쓰인 두 동사의 차이점은 운운하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만 그것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죠. 이 두 동사는 요한이 사용한 기교적 표현일 뿐이죠. 헬라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의 강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수치스럽다도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 그래야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실패자가 아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없는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자는 아닙니다. 아멘.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면 자신감을 잃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사명자로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지만 이 일로 베드로의 인생이 결정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받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분에게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사건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어요. 아람어로 물었다겠죠. 아람어로. 헬라어로 쓰였지만 아람어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3번 아람어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아람어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 거짓말장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거짓말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당부했어요. 한 번은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 통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위한 사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실패자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때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대표 제자이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끈 사도였지만 그런 그에게 처절한 실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열성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여전히 자신의 제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사도로 여기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교회사를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생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변화시켜 그분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온갖 치욕을 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손가락했던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보좌에서 앉아 계십니다. 어떤 실패도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레미 린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8년 생인.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제의를 받지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멋진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입학 당시에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NBA 팀도 그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NBA에 데뷔했으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3년간 세 팀이나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2012년 뉴욕팀에 선발해서 출전한 기회를 얻어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여러 해 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레미 린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되 실패자가 아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는 아닙니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하여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실패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한 과정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